자, 우리 이거 다시 창세기 46장 말씀은 지금 야곱의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과 가축 모두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 응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 들러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저기 이스라엘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브엘세바가 어느 곳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도 이 브엘세바가 나타났습니다. 자, 브엘세바라는 것은요, 이 부엘하면 우물이에요. 셰바 하면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일곱의 우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곱이 뜻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맹세를 할 때는 7번 말을 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은요, 근동 지방에 있어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7번 말을 함으로써 이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도 7일째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7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할 때도 이 브엘세바에서 7 암양을 잡아서 거기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가 언약의 우물 이렇게 됩니다. 7의 우물이 언약의 우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 때에도 나타나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 용서할 게 아니라 7번에 70번씩이라 하라 했죠. 그러니까 7번을 더 강화한 수가 뭐냐면 바로 70입니다. 70. 그러니까 70번, 7번을 70번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저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완전한 맹세, 7을 상징하는 숫자로 완전한 맹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찾았느냐?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찾았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무엇을 상징하는 곳이냐? 바로 언약의 상징이고, 거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의 하나님,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먼 타지에서부터 온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만을 붙들고 한 번도 밟지 않은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정착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소유한 땅이란 건 고작 무덤 한 평 외에는 그들이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주위의 적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얻은 우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게 맹세를 통해서 얻은 우물이었어요. 이 브엘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우물인데 여기 그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부하면 뭐뭐 안에, 엘 하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우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 우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우물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떠난 인생,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우물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별과 같은, 모리아 같은 자손들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자기들에게는 지금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룰 것일 것이다. 영생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축복을 했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삭은 죽게 됩니다. 자, 이삭은요, 평생을요, 이 브엘세바 우물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브엘세바 우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지신 그 언약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을 하며 생을 마감한 선조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 야곱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의 아주 놀라운 축복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모든 땅을 갖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사방으로 파져나가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처지가 어때요? 지금 야곱의 처지가요? 지금 야곱이요, 지금 가난을 만났죠. 고난을 가뭄을 만나서 온 가족이 지금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의 부름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사가 아니에요.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떠나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세냐? 130세예요. 130세.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130세에 지금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먼 땅까지 이민까지 가야 되느냐? 그렇게 타지에서 죽으면 이 약속의 땅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야곱에게는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떠나고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는 데 있어서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갈등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들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땅에 있고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자,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부터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면 두려웠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그 일에게 너희 가족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올라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드디어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들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니 그 수가 몇 명이에요? 바로 70명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지금 지금 야곱은요 12아들과 그 아들들의 후손인 70명으로 지금 애굽에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것에서 이스라엘은 장차 60만의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시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라고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12아들이에요.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이 12지파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서 이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12는요 아들의 수예요. 아들의 수. 그 12아들들이 무엇을 이루냐면 바로 70명의 가족을 이루어요. 70명의 자녀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의 70명이었어요. 70명. 자,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 이스라엘 장로의 수가 70명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아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를 건너서 이 마라의 쓴물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마라의 샘에서 벗어나서 이제 엘림에 이르게 될 때 그 엘림에서의 그 샘물의 수가 12이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자, 마라는 자체가 이제 쓰다라는 뜻이죠. 이 마라의 쓴물을 그 막대기를 하나 집어 던지니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집어 던지니 이 단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쓴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쓴뿌리를 인해서 쓴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인생들에게 야곱에서는 우리를 그 샘물로 묘사하잖아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하나님 형제를 저주하는 말과 찬송하는 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샘물로 묘사를 해요. 그 마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담겨지니 이제 단물로 변합니다. 그 단물로 변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엘림에는 샘물 12, 그 자녀들의 12과 종려 70그루. 그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죠.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그 70그루가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요.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열을 곱한 그 70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꾼, 어떤 하나님께 세워진 존재들, 세워진 일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70명의 장로가 세워졌듯이 한 예수님은요 70명의 일꾼들, 70명의 제자들요 세상에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각 성에 파송하셔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 그 야곱의 12아들과 그 70의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지금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 자녀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그 자녀들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끌어올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로 인해서 세워진 그 70인의 그 일꾼들로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그들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다 차면요, 그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들로 다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올리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70아들 70일꾼들을 지금 애굽에 심으시고 그들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그들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지금 이 일을 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애굽에 썩어질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씨앗으로 심겨지러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요 이 애굽에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예언하셨거든요. 분명 이들의 운명은요 애굽에서 그곳에서 대접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괴롭힘을 받는 것, 그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일꾼들, 이 일꾼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고 그들이 또 괴롭힘을 받고 노예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그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 곧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기서 그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가 차게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이요 지금 이 운명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떠나 타지에서 객사하며 죽을 것이 알지만,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이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으로 자신과 그의 후손들을 올리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애굽 세상을 대하는 방식인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자예요. 보내진 자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애굽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온 것이고 곧 이곳을 떠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때가 차게 되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동료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 세상은 반드시요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우리는요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서 아무런 미련 없이 이 애굽 세상을 떠나게 될 것, 믿음으로 떠나게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은 이 애굽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곳에 잠시 들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 애굽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의 도성으로 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애굽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애굽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세상, 바벨론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날에 그 세상과 함께 불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롯의 아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롯의 언약기 소금 기둥이 될 것, 세상과 함께 불타고 소금 기둥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 애굽 세상에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들이 환영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왜요? 목축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가증히 여기는 천대받는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가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그 애굽을 지배하는 바로왕과 같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왕,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의 왕이라 그러죠. 그 마귀 세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둘 것이고 여러분을 학대할 것이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것 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노예로 학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증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요 바로 이 야곱과 같이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 학대를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초선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 여러분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과는 본질상으로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과 동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늘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세상에서 이실감을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과 어떻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배척을 당하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증히 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그 애굽의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면서 그들을 학대하면서도 그들을 놓아주지 않죠. 왜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 때문에 늘 끼고 있으면서도 늘 학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하겠지만 여러분을 반기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세상 바로요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박해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그 고난을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험을 받지 마시고 도리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 믿음이, 이 천국에 향한 믿음이,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이 70명의 이 썩어질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 여러분이 우리 반석교회가 이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 쓰임 받아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게 되면 그 날이 우리가 그 본향으로 가는 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날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이 땅에선 비록 환영받지 못하지만 주의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그래서 그 주께서 구원 작정하신 주께서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명에 온전히 동참하는 축복의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